자, 일단 편안하게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엔 바른 마음가짐,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눈을 지그시 좀 감으시고요. 뜨고 하시는 분은 뜨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내가 뭔가 잘 해야지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 살펴보는 것이 사띠를 하는 것입니다. 사띠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넘쳐나지 않지만 일단 여기서는 사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인 마음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도 한번 쑥 알아차려 보시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뭘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우리들은 마음은 늘 가지고 살지만 마음을 볼 줄을 모릅니다. 사띠가 있어야만이 마음을 볼 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띠란 그러니까 마음을 볼 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가 찾지 마시고요. 사띠하면 그냥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대상을 두고 가만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미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대상이 들어있어요. 굳이 대상을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수행 시작할 때는 대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점점 지혜가 나면서 사띠가 좋아지고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고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힘이 좋다면 그때는 대상도 함께 마음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대상보다는 대상을 아는 그 마음, 알아차림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대상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좋은 선한 마음, 질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뒤에 있는 생각이나 기운에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에 올바른 대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견해와 생각이 바르면 마음가짐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관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알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굳이 어느 한 대상만 보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어떤 한 가지에만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띠 없이 살아갈 때는 늘 설정해 놓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쁘다, 곱다 그러고 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을 오픈시켜 놓고 한 대상에만 설정해 놓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무엇이 일어나든지 무슨 대상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려놓고 놓아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을 놓고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사티보다는 지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티를 왜 하죠? 사티란 지혜를 쓰기 위해서 사티를 하는 것입니다. 사티는 단지 알지만 아는 것뿐이고요. 지혜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지 뭔가 일어나는 것. 지금 방금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것도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지혜를 써주는 것입니다. 저거는 단지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단지 대상이다. 저건 자연의 이치다. 라고 생각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게 오토바이다, 사람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로 마냐띠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사람,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담마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마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띠와 지혜가 일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다, 너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내서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마음 쪽에 대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상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쪽을 향하기 때문에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또는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상 쪽에다만 또는 설정해놓고 보는 대상, 그쪽만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그 관찰하는 마음 그 자체,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편하냐?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 마음을 기르고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대상 쪽, 대상은 내가 상관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알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한다면 그 대상은 좋은 쪽으로 되지만 자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띠마저 도망갈 뿐더러 사띠가 잘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수행은 쉽습니다. 법문을 듣고 하면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대상을, 일어나는 것을 단지 대상으로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대상은 알아차리는 쪽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그게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띠가 커지고 증장되고 가속도까지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대상으로 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대상으로 보면 사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앓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앓음을 당해야지 번뇌로서 당하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앓음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수행은, 알아차림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은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즉 지혜의 일입니다. 사띠라는 것은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사띠하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 챙김이다, 알아차림이다, 그런 용어적인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마음을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는 바로 지혜롭게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혜로서 항상 마음을 살펴보시고 싸띠하시고 점검해 주시고 지켜보십시오. 수행에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아는 것만이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띠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사마디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위리아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신심이 있으면 신심이 있는 줄 알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알고 알아차림을 계속 두다 보면 알아차림에서 가속도가 납니다. 그럴 때 사띠가 제 할 일을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다면, 아, 이게 바로 법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그 평온함과 그 매끄람과 부드러움과 단지 뒤에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자유로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항상 대상을 지켜보고 떨어뜨려서 보고 떼어놓고 보고 그래야만 합니다.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라야 그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도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하는 것도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본다는 거 할 때도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 챙김이다, 알아차림이다, 그 용어만 가지고 사띠를 보지 마십시오. 사띠의 힘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마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걸어가든지 앉아있든지 행주자와 오목동정할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영화 보는 것, 어쩌면 우주의 쇼보다도 더 재밌는 게, 우주의 쇼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은 여러 가지로 일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말을 하고 때로는 노래까지도 합니다. 그런 걸 가만히 지켜볼 때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집착과 분별할 때
마음이 일어나서 집착하고 분별하고 하는 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할 줄 아는 지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재밌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괴롭게 하고 집착하고 분별을 하더라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능숙한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관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삿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 대상에다 집중하지 마시고요. 앞에 대상에다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뒤에 알아차리는 마음, 알고 있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포인트를 두시고 항상 수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사람들이 말은 수행한다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상에다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에다 집중을 하면 알아차리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혜가 커나가지 않습니다. 몸의 자연적인 성질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질, 자연적인 성품, 즉 물질의 파라마타, 마음의 파라마타를 하는 지혜가 나야 하는 게 윗바사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윗바사나는 바로 물질과 마음, 몸과 마음, 대상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 자연스러운 성품, 자연적인 이치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윗바사나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지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주쇼를 보듯 연극을 보듯 영화를 보듯 그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길레사, 그럴 때는 길레사 문제가 아닙니다. 길레사도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고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능숙한 알아차림, 할 줄 아는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번뇌마저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띠의 대상이나 지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심하지 않게 일어나주는 겁니다. 그러나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번뇌라 생각하고 없애려 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사띠와 지혜가 없으면 고통을 받아야 하겠지요. 알아차리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시고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알아차리십시오. 몸에 일어나는 열기도 좋고요. 지나가는 차소리도 좋고 자기 자신의 앉아있다라는 느낌, 지금 내가 앉아서 차선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엉덩이의 느낌도 좋고요. 이 방 안에, 선원 안의 온기,
그것도 좋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다가 그거보다도 알고 있는 그 자체, 알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 이게 더 힘이 있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고요해질 때는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더 쉽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순간순간이 항상 수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잊지 않는 것이 또 사띠입니다. 왜 순간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까?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더욱 공경스럽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순간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과보, 원인에 의한 과보는 순간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선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답지 못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마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업을 짓고 과보를 그 원인에 의해서 과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바로 전생과 내생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실을 알 때 사티 없이 어떻게 사는가, 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아주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의 마음에서 모르기 때문에 불선하고 수행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 놓아버리고 살고 하다마다 그러고 살고 그랬습니다. 수행하는 시간 잊어버리고 법표 시간 잊어버리고 이런 법문을 듣지 않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고마움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원인결과, 원인과 과보를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아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순간순간에 원인결과 원인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아주 작은 선이라도 지어야만 하는가? 왜 바람이를 쌓고 공덕을 쌓고 닦고 해야 하는가? 그 이치를,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존재의 이유까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공경스럽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수행을 하십시오.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거기서 종자는 남아 있습니다. 좋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야만이 좋은 종자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 종자가 결국은 요리마저도 끊어낼 수 있는 지혜로서의 지혜로 놔두게 된다면 결국 오대양의 바닷물처럼 흘릴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수행을 하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자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사띠와 지혜가 일할 때 그 결과일 뿐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행복해지고자 수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로바가 일을 할 것입니다. 그건 놔두고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자, 바른 사띠, 바른 지혜를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으로서 더욱 수행을 공경스럽게 정성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도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일반 법비 의식에 지금 이어지는 거였는데요. 이런 법비 처음이죠. 이게 스님이 먼저 법문 시간에 여러분들이 청법을 하고 스님 법문을 바로 시작하는데 스님이 지금 유도 법문을 먼저 해줬죠. 유도 법문을 해줬으니까 마음이 잘 가라앉고 아마 법문도 잘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스님 법문이 잘 새겨 두시고요. 지금 유도 법문을 잘 새겨 두시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불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공생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법문 듣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서 이런 소리 듣지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은 지금이죠. 본 법문은 지금입니다. 아까는 유도 법문 스님이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모으는 쪽에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홍보가 2시부터 이렇게 되는 걸로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이제 정확한 일정과 시간이 이제 정해져서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대로도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네. 원래 상가에서는 뭐 크게 큰 일은 없습니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나가면 되고요. 어쨌든 와서 법문 듣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발품을 팔고 이렇게 팔고 법문들 걷는 거 또는 법회에 참석을 해야지 뭐 그냥 어거지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이 있지만 법문 듣는 시간도 빼둬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일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지혜로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간일도 지혜로서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부처님의 말씀은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다 적용이 되죠. 제가 오늘 경주에서 나설 때는 어쨌든 이제 오늘 처음으로 경주에서 지금 왔거든요. 마우디 선언에서 왔는데 제가 요즘 하루 일과가 4시 50분에 제가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수하고 법당에 들어갑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저는 늘상 개인 굿대에서 한 10여 년 넘게 살다 보니까 늘 법당이 그리웠거든요. 법당과 함께 있는 곳에 언제나 생활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물론 이제 수행처 미얀마 수행처 가면 이제 그 법당은 늘 있죠.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개인 굿대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법당이 늘 없고 그리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 큰 법당을 다 혼자 독차지한다는 생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땐 차라리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 반대로 꽉 차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부처님 앞에 딱 앉아서 이제 명상하는 그 시간이 정말 뭐 하늘에 구름 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름 타봤나요, 여러분들? 나도 지금 타보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추우니까 숄 쓰고 뭐 불도 이제 촛불 양쪽 다 켜고 그리고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나와서 아침 공양 준비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법의 조사로 법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계속 법의 말을 듣고 이제 전화 오면 전화도 대화도 하고요. 뭐 컴퓨터에 올릴 아무래도 우리는 제가 사실 미얀마에서 올 때 정말 컴퓨터는 안 해야 되겠다, 딱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갈 때마다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그거 요거에서 언제나 벗어나나 그런 생각을 미얀마 갈 때는 늘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이사 온다 뭐 한다 좀 그래서 바빴는데 어제 오늘 글을 조금 늦게 제가 작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만 포레스트 하마치다도야 자유교시판하고 마하보디에서는 자유교시판과 지금 양쪽 있는 상황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만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잠잘 시간 되면 잠 자고요. 너무 평온하게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서울 가야지. 그 이제 어저께 그 택시 기사 이제 얘기를 해놓고 거기서 뭐 기차 타는 곳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3월 2일부터 오늘 나올 때까지 지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아침 10시부터는 도저히 나도 지금 오늘은 10시부터 한다는 것은 전화 우리 진아님하고 저 라자운사님한테 듣고 왔습니다만은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나 어쨌든 아무튼 뭐 그래서 알았는데 어쨌든 아침에 오신 분들은 또 오신 분들대로 여기서 자선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KTX 타고 오는데 KTX 타고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참 재밌었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앞에 그 서론이 좀 길었네요. 뭐 서울역에 내려서 여기 오려면은 1호선 전철 타고
종3에서 종3에서 갈아타서 사무소를 갈아타고 이제 여기를 내렸는데요. 오면서 참 마음이 말해주는 걸, 마음이라는 걸 지켜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참 재밌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기쁘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해주려고 지금. 그게 아까 의도 본문에서 조금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슬픈 마음이라는 건 뭐 여러 마음이 있죠? 네. 슬픈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일어납니다. 하고, 아까 뭐 누구하고 전화했는데 사실은 싫은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생각은 또 일어나죠? 또 생각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싫은 사람이 전화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뭐 혹시 또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에 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전화 받고 그 마음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게 좋은 겁니까? 아? 수부미님, 그 생각은 또 좋은 겁니까? 뭐 사띠로서 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예. 싫은 사람한테 전화 받았을 때 전화 끊고 예. 그 생각이 계속 또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 받고 또 끊고 또 올라올 때도 생각도 올라오죠. 예. 뭐 안 올라온 사람이 있나요? 안 올라온 사람은 이제 알아는 정도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올라온다는 전제를 두고 네. 그런 싫은 사람 그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립다고 하지만 너무 좋은 사람한테 전화 받아가 막 좋아서 막 또는 그리워서 하는 그 생각도 보면은 그 생각이 정말로 좋은 거냐고요.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선아 스님이나 진용 스님한테 전화 받고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안 좋은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그러네요? 그렇게 물어봐. 그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일어나는 것은 다 툭합니다. 이러면 다 툭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십니까? 법으로서. 들어서 법. 직접 지혜로서. 지혜로서 하는데 직접 그걸 내 살과 내 피가 되는 지혜가 지혜로서 아시는 겁니까?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라토께서는 저희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툭하다. 이렇거든요. 근데 그 말보다도 우리 앞에 가사님 그 말보다도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말 많이 들었죠? 네. 그 말보다도 그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좀 알려주세요. 사사는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는 방법. 우리 고사님 어떻게 하면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사라질까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그냥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어났구나, 사라졌구나 하고 아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화가 나가지고 그 화 잘 안 사라지던데.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사라졌으면 다음에는 또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일어나고 괴로운 마음도 또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부처님이 근데 답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안 물으시면 여기 부처님 계시네. 근데 본인이 수행에서 그 지혜가 말을 해줘야 되겠죠? 수행에서 지혜가 말을 해줘야 돼. 그게 이제 그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쌀띠를 잘 두고 계속 마음을 많이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견해와 생각을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탁탁 아까 같이 할 줄 아는 지혜랄까? 능숙한 알아채으로 탁탁 재밌게 우주쇼를 보듯 영화를 보듯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면 싫은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은 단지 지혜를 더 증장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사트바타나에서 얻어내는 진, 얻은 진. 그러니까 마음은 그립지 않겠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립지 않습니다.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지혜가 그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뭘로 보는 것이 진정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뭘로 봐야 되죠? 이런 모든 건 다, 일어나는 것은 다 뭘로 보라고? 대상. 오케이.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사라집니다. 또 다른 말? 자연의 일치. 또 다른 거? 단마의 일치. 그렇게 다 대상으로 보는 거, 다 자연의 일치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는 안 돼요. 아까 같이. 네. 그런 마음이 오늘 일어났으면 내일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면 계속 한테 당하지만 이제 그런 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법문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빼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문을 듣고 자꾸 써주면 아무래도 줄어들거나 가라앉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인터뷰 또는 법문을 해주는 그 법문 듣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가라앉습니다. 내가 완전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그러나 그게 좀 낫겠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안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라앉거나 하는 게 낫죠. 그냥 놔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게 이제 막 그 원한을 갖는다든가 또는 막 그리워서 막 가슴에 피 멍들고 그게 뭐 봄에 진달래꽃이 왜 무엇이 진달래꽃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 전설 모르십니까? 전설 따라 삼설 이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그리움에 사무쳐서 피토하고 피를 토했는데 이제 뭐 주인공이 죽고 그 피가 토해서 거기에서 그 무엇으로 피어났다고요? 진달래꽃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왜 스님보다 더 몰라? 그런 그리움 막 그래 그 가슴을 아리는 그런 거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 근데 이 수행을 하면 정말 지혜로서는 한 방에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재미있게 한 방에 해치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연을 하신 겁니다. 이 수행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그 고통을 알고. 자, 그러니까 모아의 허물을 아시고. 어리석은죠? 모아. 모아의 허물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어요. 자, 이런 괴로움을 하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번뇌에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먹는 것들. 응?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우리가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사람과의 대화가 사람 대 사람. 우리 그 인간관계 참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참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요, 정말 골치아프가 많습니다. 또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살 수는 또 없죠. 그런데 또 괴로움을 또 많이 안고 사는 게 또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자나 남자나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있으면 또
골치 아프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또.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여성을 갖다가 해도. 자,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는 좋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옥구살라 근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움켜쥐려고도 하지 말고 내치려고도 하지 마라. 놔버리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럴 때 움켜쥐려고도 하지 말고 내치려고도 하지 않을 때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움켜쥔다는 건 뭐죠? 집착이죠? 네. 로바잖아요. 내치려는 것은 뭐죠? 도사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죠? 꼭 여러분들이 검은고 얘기만 해야 하나? 뭐 줄을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팽팽하게 쪼이지 마라 그 얘기만 해야 하나? 뭐죠? 어떤 길을 가야 되겠죠? 중도. 그렇습니다. 네. 자, 중도의 길을 간다는 걸 아는데 중도의 길이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중도가 어떤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 좋습니다. 99점. 한판 하셨네요. 수부인님이 법문을 좀 들으신다 보니까 이제 하셨어요. 바른 견해입니다. 또는 생각이 바른 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대상이 왜 그럴까요? 대상은 뭘까요? 그렇게 보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로바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도죠? 예. 그때 항상 여러분들은 검은 구절 느슨하지도 말고 팽팽하지도 말고 그거만 알아들었기 때문에 잘 몰라. 네. 항상 중도라는 말은 번뇌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상으로 보는 건 대상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로바도 아니고 도사도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그 대상입니다. 할 때가 그냥 중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할 때는 일단은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라마타는 윗바사나 지혜가 대상으로 하거든요. 지혜가 나야 되겠죠. 결국 지혜의 영역입니다. 중도 아는 것도 지혜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중도라는 것은 그 뒤에 지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중도 지혜를 중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도 그 자체는 말이 중도 여러분들은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프랙티스에서 이해된 중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는 그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그게 어떤 정도일까요? 그거는 지혜로만 알 수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 지혜로만 알 수 있어요. 저기서는 칠각지에서는 우백가를 말한다. 뭐에서는 뭘로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 중도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백가죠. 우백가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과연 우백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백가라는 게 일단은 번뇌는 전무합니다. 번뇌가 전무한다는 것만 갖고도 정말로 보통이겠습니까? 끼레사, 로바도사가 아무와 번뇌가 완전히 싹쓸이다. 제로다. 퍼센테이지 말고 제로 퍼센트다라고 할 때 그게 보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응?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가 없다는 사실까지 가야 돼요. 나라는 것도 과연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눈꽃만큼도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 이런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 생각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그 생각은 또 망상입니다. 정말로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사실은 자유로움을 말하겠죠. 정말 마음의 자유로움. 번뇌가 정말로 번뇌 씨앗마저도 없을 때의 그 상태의 자유로움. 그걸 말하겠죠. 자신의 마음을
상태를 보고, 응? 그 어느 정도의 마음이면 그럴까요? 그 자신의 마음이. 응? 여러분들 바깥에 한번 나가보시죠. 여기는 그래도 선언만이라서 뭐 보이는 것이 부처님이고 뭐 이런 거지만 바깥에 나가면 온갖 것들이 다 있죠. 뭐 예를 들면 도사, 로바 도사라는 것도 많죠. 예. 거기에 중독돼서 거기 그런 거에만 접근하고 접촉하고 살면은 이런 사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이거는 삿디와 지혜로 수행을 해야만이 할 수 있어요. 왜 노상 로바도사가 일어나는 대상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뭐 냄새 맡는 대로 늘 좋고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거. 이리 가도 좋고 나쁜 거, 고개 돌려 이쪽으로 돌려도 좋고 나쁜 거, 이쪽으로 돌려도 좋고 나쁜 거. 아니미스서지로 다 그 대상들이 좋고 나쁜 걸로 되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그게 중독된 상태에서 마음이 중독해서 과연 정말로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오직 부처님이 말씀하신 삿디와지 수행을 해야만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삿디와지는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게 해요. 일단 마음 깨끗하고 청정해야 그게 되겠죠?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이거 봐도 좋고 나쁜 거, 저리 봐도 좋고 나쁜 거 있는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죠. 삿디는 번뇌 때를 벗겨내고 청정하게 닦아내. 그래서 삿디 한 번에 지혜까지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심견이 너무 청정하고 밝을 때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자유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시인들이라도 표현을 한번 해볼까. 그냥 저는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시적으로 또는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 지구에는 그 대기권이라는 게 있죠. 응? 우리가 로켓을 달려다보면서 로켓을 쏘아버릴 때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연료가 필요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내품고 가죠. 일단 대기권을 벗어나 버리면 그 로켓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뭐 이제 분리해지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막 이제 쏘아 올려서 그 많은 열량을 내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바다처럼 춤추면서 이렇게 그 로켓가 가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그런 자유로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저는 가끔 제가 참 미얀마를 참 많이 다녔네요. 지금도 해마다 엊그제도 미얀마 태국으로 다녀와서 비행기를 참 많이 타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저는 그런 걸 또 노팅을 해왔어요. 비행기를 탈 때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활주로를 막 쫙 달리죠. 몇 배죠. 전력 질주하잖아요. 막 속력을. 딱 하는데 어쨌든 바퀴가 땅에 닿는 것까지는 압니다. 근데 거기서 탁 떨어지는 순간까지 저는 포착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탁 떨어지면 이제 공중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활주로를 벗어나서. 근데 막 그 땅에 닿을 때는 막 바퀴가 땅에 그 닿는 그런 그 속력과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 타타타타 이게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바퀴가 그 땅 활주로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탁 떠는 순간에는 그게 없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자유로움을 만날 때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공중을 이렇게 비행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저는 그럴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야, 이런 건가? 지금 표현을 좀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조금 그냥 이 언어로만 알기 때문에 좀 제가 표현을 좀 해준다. 그래서
그래서 번뇌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번뇌가 없으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어떤 번뇌하고도 지혜가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번뇌하고도 타협을 안 씁니다. 왜 타협을 안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상대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타협이라는 것이 타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상대적인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지혜가 왜 타협을 안 하냐면, 지혜라는 것은 일단은 번뇌가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일어나는 것을 다 번뇌든 뭐든 다 대상으로 보든지 담마로 보기 때문에 다 빠라마타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수행을 하면서 그 지혜로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항상 어느 때부터 착착 꺼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지혜는 앞에 있는 그런 대상들하고는 뭔가 우리들이 말하는 그 빠나찌적인 것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지혜는 그런 지혜를 대상으로 해요. 파나들은 이제 더 이상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부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뭐 말 타고 야반도주 해서 숲속에 가서 뭐 머리 깎고 줄 가고 그런 정도만 아십니까? 어쨌든 간에 부다가야 그 보리스나무에서 깨달았던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습니까? 진정한 부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방같이 정말 아무것도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그 어디에도 있지도 않다. 이런 것들을 느껴야만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존경을 해야죠. 응? 여기 아까 예불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나무따사 바바뚜다 또사 마삼북다 마삼북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냥 생각으로만 우리가 들은 걸로만 갖고는 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존경심도 있어야 돼요. 먼저 받침은 있어야 되지만 그런 신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를 내면서는 더 부처님과 가까이가 되는 것들이고 부처님을 더 이해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부처님은 천하 일체지자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추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 그런 사람들하고 아까 같이 타협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타협은 단지 자신의 뭐하고만 타협을 했을까요? 깨달음, 지혜하고만 타협했습니다. 지혜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 무상정등가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걸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사티파타나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더 이해하고요. 그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과연 우리는 그 부처님을 2600년의 그 부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이거 뭐죠?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관찰하는 것이 담마잖아요. 이제 붓다 얘기는 했고, 담마잖아요. 붓다 담마, 상가가 이제 불보는 3본대로.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이 이제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고, 싹들을 두고 지혜가 내는 거. 그게 담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처님 내는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한다는 것이 지금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어떻게 멀리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지금 불제자다 또는 불자다
나는 지금 사티파타나 수행을 한다. 그러면 상가에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상가 따로 보지 마십시오. 그게 상가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붓다담마 상가가 다 하나예요. 따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자, 늘 붓다담마 상가가 하나로서 모아지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부처님의 예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불을 한다. 아침에 여러분들 예불을 하는 사람이 있죠? 집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선원에 오면 이제 아침 예불 있고 저녁 예불 있고 뭐 그렇습니다. 미얀마도 아침 예불 저녁 예불 합니다. 진짜 아침 예불 저녁 예불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불보선 삼보가 하나로 돌아가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사띠예요. 사띠 두면 그게 부처님한테 예불하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부처님 오면 이제 사띠예요. 이제는. 사띠는 지금 마음이 일하는 거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대상으로서 지금 거기서 법으로서 이제 일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사띠 한 번에 지혜가 나는 거니까 사띠와 지혜가 같이 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돌아오셔서도 이제 네가 사띠와 지혜로서 일을 하면 그게 단마를 나를 보는 것이다. 그게 단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순간순간, 아까는 순간순간 뭐하러 살면은 윤리로 가는 길이지만, 원인과 과보가 분명하지만, 이제는 원인과 과보가 분명한 사실이 깨달음을 하는 사실이 사띠와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 윤리로 가는 길, 불선의 길을 끊어내고, 이제 사띠와 지혜로서 선하고 해결하는 지혜가 나는 쪽으로 그렇게 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수행법을 내놓으셨고, 온갖 오브리가에 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많은 상시조도품 칠각다 뭐다 그러면서 또 사등명 법등명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처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그냥 시간 날 때만 그냥, 아니 그것도 어쩌다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불만 드리면 다 그게 나는 부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진짜 좋아하는 예불은 뭘까요? 부처님이 진짜 좋아하는 예불, 항상 순간순간 뭘 하는 거? 깨어있어라. 그렇습니다. 사띠,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을 보호해야 법이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보호하면 법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왜? 번뇌가 줄어들거나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늘 호요하고 평온하고 법으로서 생활할 수 있고, 늘 지혜로서 행을 할 수 있고, 그때 신구 삼행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행.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윤으로 가는 길을 끊어내고 차단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어디에서 법이 지켜주는 것을 찾겠습니까? 사띠와 지혜로서 일을 해야 그 자체가 동시적으로 법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번뇌로부터 당하지 않고 막아내고 항상 지혜가 유비무한으로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비무한으로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한다. 정말로 이 수행은 투자를 해도
죽을 때까지 해야 돼도 후회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말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웃으면 미소 지으면서 죽는 연습? 어떤 게 미소 지으면서 죽는 겁니까? 말들은 많죠? 참 잘 만들어내요. 미소 지으면서 죽는다?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들은 것만 갖고도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에 대해서 다 자연적인 성품,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그때는 자기 자신의 이건 내 몸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담마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은 바로 사생제예요. 사생제가 그냥 사생제가 아니라 이 지혜가 사생제를 아는 지혜가 나야 사생제라고 하지. 지혜가 나지 않으면 영영 나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죠. 내 몸과 마음인데 그게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까요? 그 안 되는 겁니다. 말에 끄달리지 마십시오. 언어에 끄달리지 마시고. 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게 뭐죠?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죽은 것도 살게 만들고요. 산 것도 죽게 만드는데 생각인데 그걸 위대한다고요? 사르푸타 존자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 줄 아십니까? 가끔은 제가 법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데요. 사르푸타 존자 지혜 뭘까요? 영범 생각 안 나? 지혜. 믿지 않는 지혜입니다. 믿지 않는 지혜. 다 깨달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도 믿지 않고 몸도 믿지 않고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다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벗어났으면 뭡니까? 나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냥 몸이면 몸, 마음이면 그게 다 자연의 이치, 그냥 법. 그냥 사성제라는 겁니다. 사성제로 할 때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줄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게 부처님의 말씀하신 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으로만 갖고는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닦아야 돼요. 닦지 않으면 그런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가 났을 때 참 자유롭고 집착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 일단 그거에 집착 분별하지 않으면 자유롭잖아요. 그런 지혜가 나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문을 또 듣고 또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늘 그걸 잊지 말고 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법문 들었으면 나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다 까먹어버려. 까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거라 사띠르래요. 그것도 까먹지 말라. 놔버리지 말라 하는 것도 잊지 말거라 사띠르. 부처님의 잊지 말거라 사띠를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법 쪽에서 보면. 세간적인 거, 불선한 것을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랬겠어요? 그거는 담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선하는 것이 아닌 법을 바르게 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다 법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왜? 그래야만 자기 법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법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 유도법문을 해서 1시간 9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첫 번째 토요일 한국 테라다불교 여기 정기법회죠? 정기법회 첫 번째 주 사사라 스님의 정기법회 법문을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하고요. 한 5분이나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라 스님은 늘 법회가 정기법회가 늘 인터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을 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 또는 궁금한 부분,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질문을 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늘 사사라 스님은 그렇게 사사라 스님을 법히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인터뷰 법문을 법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